예,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참으로 교활하고 사악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압에게 시켜서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짓. 우리아만 이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몇 명의 그런 군사들 역시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아만 생각하지만 함께 죽었던 몇 명의 군사들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 귀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행한 죄는요, 정말 결코 작은 죄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정말 완벽하게 깜쪽같이 그 죄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다윗이 한 그 악한 짓을 아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명령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요압도요, 정확하게는 우리아를 죽게는 했지만, 우리아와 함께 다른 몇 명의 사람을 죽게 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일 때문에 자신에게 그러한 명령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만, 세상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해서 안 되는 가장 큰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은 왜 그걸 했는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명분 싸움을 한다 하지요. 뭐 이러한 나름대로 명분, 이유, 핑계를 막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은요, 그 명분 좀 미심쩍지만 그래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너와 나와 동침하며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요셉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은 속였습니다. 사람은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그 메신저는 바로 나단인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가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단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은요, 양과 염소가 막 넘쳐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마치 자신의 딸같이 여기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암양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가난한 사람에게 손님이 온 게 아니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그 차고 넘치는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주면 될 텐데, 그런데 아까워서 자기 건 잡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경우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딸같이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럴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왕으로 다윗이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5절에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를 냅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어느 놈의 새끼가 그런 짓을, 그 인간 같지 않은 새끼 어느 놈의 새끼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마땅히 죽어야지. 그게 인간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율법에 양을 훔치면 4마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4배를. 그래서 이제 율법에 근거를 해서 그 자는 죽이고 또 갚는다면 4마리를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인간 같지 않은 자,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당신이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모든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생각, 야 나도 이제 2026년에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죠. 그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도대체 어느 놈이냐,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의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품고 가졌다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교회가 이렇고 뭐 목사가 좋고 뭐 장로고 장로 같지 않고 권사가 권사 같지, 요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도 너보단 낫잖아. 너보단 낫다라고요. 쥐뿔도 개뿔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지만 지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러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요. 참 웃긴 자들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당신보다 낫잖아. 그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당신이 나은 게 없잖아. 그런데 왜 당신이 당신이 그 사람보다 나아야 비난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보다 절대 낫지 않잖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보다 낫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지요. 다윗 역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자 그거 죽여야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언제나 항상 좋은 생각한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그런 옳은 생각,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삶으로 자기가 증명할 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거지. 머리로 뭐 새치어로 뭐 떠드는 것, 그건 신앙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너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집에 칼이 끊임없는 그런 자녀들 간에, 심지어 자식이 다윗 아버지를 갖다가 반역하잖아요. 다른 집안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불행의 씨앗, 화근의 원인은 누구였나요? 다윗입니다. 네 집에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칼이 끊임없는 너희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이제 멈추지 아니할 거다. 더 나아가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 너희 집안에 내가 재앙을 일으키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이죠,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밤에 몰래 우리 아이 아내를 갖다가 네 침상에 끌어들였지. 남의 아내를. 너의 아내는 백주 대낮에, 밤에 은밀하게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백주 대낮에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로서 이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이 시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는다 했죠. 악과 과실과 죄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요. 그런데 뭐는 예외가 없습니까? 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렸으면 나는 반드시 피눈물 흘립니다. 내가 여러분, 회개해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벌. 이게 이야기되지 않아요.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후에 보면 다윗이 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말, 너희 집에 칼이 끊임없이 이제 칼의 재앙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벌이었거든요. 이 벌은 집행됩니다. 너는 대낮에, 너는 밤에 몰래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 네 아내는 백주 대낮에 이제 다른 남자 품에 강제로 안기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게 벌이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벌이거든요. 이건 그대로 집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해놓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주님 만났다고 저는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교도소에서 나오나요? 그 형량은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받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 그런데 그 누구도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벌은요, 반드시 의를 심으면 그 의에 대한 복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1000대까지, 그걸 1대1에 3대 가지고 1000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축복으로요.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것은요,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3, 4대 반드시 네가 그 벌을 감당 못,
안 되면 네 자식까지, 네 자식 때 있어라도 반드시 그 벌은 있다. 면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은 버려지고 다윗은 다시 쓰일 수 있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나단 이놈의 새끼 이거 내가 누군지 알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일로 와 해가지고 야 저놈 목쳐 할 수 있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비밀로 하자. 이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 권력은 실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 주의 종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십니다. 죄를 사해 준답니다. 그런데 뭐가 그대로 있다고요? 벌은 면제가 없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바세바 동침에서 지금 임신하고 있잖아요. 이거 숨기려고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의 열매는요 절대 못 누립니다. 악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고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움켜잡아, 그건 내가 뭐 사용 못합니다. 내가 못 누립니다. 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나단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바세바 속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었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보면 다윗이요 임신한 아이가 태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하나님 누가 아이를 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씨앗이잖아요. 이 아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도 아비인지라 자기 피덩이 자식이 막 낳은 그것도 아들인데 살리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런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래도 혹시 살려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진리가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가 아플 때 막 금식하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막 금식하며 막 땅에 엎드려 있던 다윗이요, 아이가 이제 보니까 딱 분위기상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아이 죽었느냐라고 하니까 예 죽었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제 다윗에게 신하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저 왕이 아이도 죽기 전에도 저렇게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저 왕 다윗은 어떻게 할까 막 이래 근심하는데, 갑자기 더 씻고 야 밥상 내와 해가지고 열심히 먹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아플 때 그렇게 7일 동안 금식도 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더한 소식이 지금 전해졌으면 저희들은 걱정했습니다. 왕이 크게 낙심할까봐, 오히려 더 막 음식도 안 드시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갑자기 돌변하셨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죠. 이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2025년 주일 저녁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에이, 내가 비록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뭐 대충 그냥 종교 노름 정도로 생각하고 2026년도 그냥 이래 가도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혹시로 2026년을 살아가면 2026년 주일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역시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다윗이 딱 그랬잖아요. 혹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절대 살려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혹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듣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요. 나중에 저쪽에서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거 휴지 쪼가리예요. 휴지 쪼가리.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26년 살아가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에이 다른 사람은 에이 그래도 혹시 나는 될지 몰라.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같이 더불어 먹고 복 받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발꿈치 잡고 천국 가겠다고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불신앙의 남편이 왜 발꿈치 잡고 아내 발꿈치 잡고 천국 간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 2026년에는 우리 큰 복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흐르고 넘치는 그래서 왜 이삭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야 분명히 봤다.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 넌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너희 가정이 일어나는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걸 나는 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한번 2020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들 입으로 너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